칠레 북부에 아타카마라는 그 사막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 사막 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몇 년마다 또는 몇 수십 년마다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한번 내리면 몇 년치 강수량이 한꺼번에 내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때 그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 그래요. 그 황량했던 그 벌판에 꽃이 만발해져 가지고 꽃으로 사막을 뒤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의 이름을 꽃피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그 사진이 진짜 모습입니다. 예. 칠레의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인데 언제 비가 내릴지 몰라요. 그러나 몇십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 사막이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 꽃이 피는 이유는 땅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씨앗이 있대요. 씨앗도 보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씨앗이 있는데 비가 흡족하게 내리니까 그 씨앗이 이제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더 바꿔주시면 또 있어요. 예, 이렇게. 예. 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막이 생명의 동산으로 순식간에 변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메시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을 기대해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라. 그때 주님께서는 세 가지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회복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자연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연.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연. 지금은 자연이 많이 오염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가시도 있고 엉겅퀴도 있고 잡초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잡초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잡초. 그건 진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말도 못하게 자라요. 잡초. 벌레들. 얼마나 그 벌레들이 그 식물에 많아요. 그게 다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자연스럽거나 그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맹수를 보십시오. 맹수가 그 짐승들 사슴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연이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짐승이 그렇게 맹수가 생겨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자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았죠. 그때는 풀을 먹고 자랐죠. 사자도.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잡아먹고 잡아 죽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먹는 모습 보시잖아요. 동물왕국에서 그 모습 보면서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답다. 사자가 그 피를 입에 묻혀가면서 먹는 게 잔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아름다움이 원래 때 그 이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뭐가 회복이 될 것이냐? 육체가 회복이 될 거예요. 육체.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놀라운 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다 육체가 그날에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는 맹인도 없습니다. 귀머거리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소경도 없고 못 걷는 자도 없어요. 거기에는 암에 걸린 사람도 없고 노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날 천국에서는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몸으로. 맹인도 눈을 뜨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정말 건강한 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몸은 지금 우리 몸보다 훨씬 건강한 몸이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했을까요? 얼마나 튼튼했을까요? 죽지 않는 몸이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도 족장들은 900년, 800년, 700년을 살았어요. 이건 진짜로 산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900년이 아니라 뭐 10년이 1년이라 90년 산 거라고 그렇게 이제 뻥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90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생기면서 이제 뭐죠? 보호해준 보호막이 노아의 홍수 때 없어지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죠. 예,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점점 수명이 줄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900년, 800년, 700년 그 정도로 사람이 살려면 노화가 그만큼 늦어져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노화가 늦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건강한 몸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의 나라에서는 어떨까요? 그거는 또 아담과 하와의 몸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부활한 몸이죠. 거기서는 더 건강한 몸으로 완전한, 이제 그때는 완전한 몸이죠.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머리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머리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름도 없을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하시겠죠. 주름이 다 없어요. 주름이. 유튜브에 그 요즘에 많이 그 영상 나오잖아요. 돌아가신 분이고 나이 든 사람인데 확 돌려가지고 젊었을 때 모습으로 싹 변하는 모습. 또 젊었을 때 모습인데 늙은 모습으로 싹 변하는 모습. 그거 보면 엄청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늙은 사람을 다 젊었을 때로 돌려놓은. AI는 그게 이제 현실이 우리 천국에서는 그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AI 기술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엔 우리 어때요? 영상 같은 게 녹화된다는 거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 지금 CCTV가 있고 다 녹화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찍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아무튼 간에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육체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영적으로.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8절만 아니 10절만 보면 10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되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천사가 화영검을 둬서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길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막혔던 길을 뚫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혔던 길을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대로라고 나왔어요. 대로. 그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뚫린 거예요. 네, 뚫린 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만이 그 대로를 지나갈 수 있느냐? 8절의 말씀 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똑같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9절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지나간다고 하냐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에 또 있어요. 10절에도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8절, 9절, 10절에 세 번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 시온의 대로로 가냐?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리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회복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자연이 회복될 것이고 육체가 회복될 것이고 영적으로 회복될 것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그 사역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셨어요.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맛을 보여주시고 그걸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거.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연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풍랑이 지금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건데 원래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자연이잖아요. 근데 죄 아담과의 범죄로 인해서 자연이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 회복,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맹인의 눈 뜨게 하시고 앉은 병 일으키시고 또 못 듣는 자 귀를 듣게 해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래서 육체 회복을 예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맛배기로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로. 완성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하신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작됐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말세에 사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 어떤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말세 때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말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한 손을 강하게 해야 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야 돼.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사실은 죽을까봐 두려워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어려움을 내고 다 두려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살아요. 강아지가 주인이 없으니까 저 방구석에 숨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강아지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담대해졌어. 막 짖어대요. 우리 강아지만도 못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강아지도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마음껏 담대해져가지고 짖어요. 강아지도. 우리가 강아지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 자,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4절 하반절.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권력 조금 있다고, 돈 조금 있다고 권력을 믿고 막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복수하실 거예요. 다 복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량한 자기 권력, 자기 돈, 자기 힘 믿고 까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복하실 거예요. 응당한 그런 보수를 하실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세요. 보복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복수에 대한 그런 탄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보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안갚음이 아닙니다. 이 보복은 정의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정의. 정의를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 불법적으로 행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의를 세우셔서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해야 돼요. 노래.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4절 말씀, 4절 하반절에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구원의 소식을 자꾸 기뻐하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 증거고 첫 열매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는 가는 자들이에요. 가는 자들. 여기는 아무나 통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냐면 오직 깨끗함을 받은 사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들은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어떠한 자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요. 사탄 마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춤추며 가는 거예요.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세 때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자연이 회복돼요. 아까 그 사막 봤죠? 자연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이 되고 영혼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정의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며 기뻐하며 전해야 돼요. 이것이 말세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